오늘은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 가운데 벌어졌던 한 사건을 봤어요. 187일 동안 지속된 잔치에서 거나게 취한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권세의 상징과 같았던, 자신의 이 권세의 트로피와 같았던 와스디를 불러내죠. 왜? 자랑하려고. 이제 자랑할 게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나의 가장 큰 영광, 내 권세의 상징 와스디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죠. 지금까지 아하수에로의 인생 속에요, 노는 없었어요. 노라는 대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듣기도 낯선 그 단어 노라는 그 단어를 왕후에게서, 그것도 백성들 앞에서 듣게 된 것이에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당연한 거죠. 자기의 의지로는요 도저히 마음속 분노의 불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는 그 자리에서 긴급 왕실회의를 소집합니다. 긴급 왕실회의.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무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아하수에로가 소집한 현자들, 자, 이 현자들은요 법과 제도에 밝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지식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현자들과 의논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에 이런 관례와 절차가 있었다는 건 되게 좋게 여겨지죠. 그냥 왕이 다 휘둘릴 것 같은데 이렇게 현자들에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 문제는 지금 일어난 일이 그럴 만한 사안이었냐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자, 지금 쉽게 말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가 그냥 좀 이렇게 다툰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해서 감정이 상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교회를 오다가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제가 아내랑 싸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티격티격 싸워서 교회 왔는데 제가 막 이 분이 막 안 풀렸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오늘 예배 후에 긴급 동산 모임을 소집하겠습니다. 이래서 성도님들을 다 앉혀놓고 자,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글쎄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아마 우리 김영원 선생님,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신 김영원 선생님 저에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앵간히 하라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그건 코미디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아하수에로의 이 행보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요. 아니, 부부랑 감정 싸움인데 왜 국무회의를 소집해요? 왕실회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하수에로와 와스디가 만나서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예비 부부가 여기 있는데 부부끼리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목사님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이 해결해. 대화로. 대화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 대화하면 다 풀리는데 그 대화를 안 해가지고 그냥 우리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세요. 왜 아하수에로는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을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국무회의를 소집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술이에요. 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주흥이 일어나서 187일 동안 부어라 마셔라 했죠. 주흥이 일어났어요. 자, 주흥이 일어나서 벌어진 일을 지금 주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술김에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다음날 술이 깨면 후회할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성의 브레이크가 마비되어 버린, 고장나버린 이 아하수에로는요 폭주를 시작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자, 아하수에로는 현자들에게 왕후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해요. 자, 법적 근거를 내라는 거예요. 저 왕후를 내가 처벌해야 되니까
법적인 근거를 내봐라. 당신들이 법적인 전문가들이니까. 자, 그러면 왜 아하수에로는 이 문제 해결을 법률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까요?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목을 쳐라, 뭐 하면 되는 건데 왜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요,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도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해주죠. 나 좋은 왕이야. 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는 왕후 처벌이라는 자신의 행위에 무엇을 부여하고 싶었다?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저 속 좁은 왕, 아우, 저 정상이 아니네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법률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가만히 듣고 있던 7 대신 가운데 한 사람 무무간이 아하수에로의 요구에 응답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자, 이 무무간 한 말을 좀 잘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죠. 분명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와스디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대라고 그랬어요. 자,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한번 대봐라 그랬는데 무무간은 지금 법률을 얘기하잖아요. 뭘 말하죠? 왕후의 잘못의 크기를 말해요.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을 말해요. 아니, 법률을 얘기하랬더니 얼마나 잘못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왕후 와스디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사실 그런 법적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뭐 백성이 왕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왕후가 잘못한 거에 대한 법적인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왜 무무간은 그 점을 지적하지 않고 왕이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그건 두 분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왕실가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켰냐는 거죠. 이 무무간은 왜? 아직 왕의 호출에 대한 이 왕후의 불응을 모르는 백성이 더 많아요. 아직 수상궁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소식을 모르는 백성이 더 많은데도 왜 굳이 이걸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켰을까? 14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의 기색을 살피며. 무무간의 주장은요, 법률적인 접근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판단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는 지금 아하수에로의 원함을 읽은 거예요. 기색을 살폈다 그러잖아요. 아하수에로의 원함을 읽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이미 마음에서 와스디를 지웠습니다. 이미 지워버렸어요. 그것이 기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낸 무무간은 왕이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왕의 의중을 딱 읽고서 이제 이 왕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위한 대답을 내놓은 거죠. 무무간은. 왜 자신을 위한 대답이에요? 그저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기색을 딱 읽고 원하는 거를 내가 탁 던지면 나를 인정하겠구나.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지식층이라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수준이에요. 이게 그저 왕에게 잘 보이려는. 놀라운 건 이런 수상궁 안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도 낯설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저 높으신 분들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 일하는 대신은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없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정말 회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계신가요? 이 회사를 정말 내 몸같이 내가 아끼면서 일하시는 분 있을까요? 다 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정말 자신의 이속을 챙기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이속을 챙기지 않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다들 말은 그렇게 하죠. 다들. 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있어야 돼.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자, 계속되는 무무간의 발언을 한번 보세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확대 해석을 넘어서요. 이 정도면 거의 오바예요.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어. 1절로 끝났어야 될 걸 4절까지 간다고요, 무무간이. 자, 아니 그래도 현자들이라고 불리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버할 수 있나? 자,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는 돼요. 왜? 이들도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187일간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187일 동안의 잔치 동안에 뭐 했어요?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은 다 주흥이 일어난 상태예요. 이미 주흥으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현자들까지도.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무무간은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소설을 써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는 것,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자, 17절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죠. 무무간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굴욕을 안긴 이 왕후의 행위가, 그 불응한 그 행위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에게 소문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우리도 이제 남편들의 말을 안 들어도 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떻게 된다?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멸시는 뭐예요? 여인들은 남편들을 멸시하기 시작할 거고, 남편들은 그런 여인들 때문에, 그런 아내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을 거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렇게 멸시와 분노로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부부싸움이 갑자기 국가적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무간만 조용하면 소문 안 나겠다. 그렇죠? 이렇게 난리법석인 무무간만 입단속하면 이거 소문 안 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대단한 사람들만 입단속하면 이렇게 소문 안 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와스디의 불응 소문은요, 어느 정도는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 감히 왕의 명을 왕후가 거절해? 소문은 어느 정도 나겠죠. 하지만 왕실의 사람들, 귀족들, 현자들, 이렇게 엘리트 사람들만 입단속하면 이거 금방 사라질 문제예요. 아하수에로와 와스디만 대화를 나누면, 부부가 서로 대화만 나누면 쉽게 끝날 해프닝이라고요. 아니 다음날 아하수에로가요, 숙취만 벗어나도 이거 해결될 일이에요. 여보, 내가 어저께 주흥이 너무 일어나서 당신한테 못할 짓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오. 그럼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무무간은요, 건너선 안 될 강을 건너버려요. 자, 어떻게까지 나가나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길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자, 따라오세요. 무무간은 이제 왕후라는 호칭도 생략합니다. 자, 18절까지 그는요, 그래도 왕후 와스디, 왕후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라고 해요? 19절부터는 그냥 와스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녀의 폐위를 기정사실한 거예요. 무무간은 이미 와스디는 폐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이런 무무간을 책망하지 않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아하수에로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왕후를 이름을 불러요? 왕후라고 안 하고? 근데 그걸 가만히 있었다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뭐예요? 동의한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폐위를 시킨 거예요. 아하수에로도. 정말 기준과 중심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왕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법도 필요 없어요. 내가 싫으면 폐위시키는 거고.
우리가 이 무무간의 제안을 잘 봐야 돼요. 무무간이 어떻게 제안했는지 보세요. 왕만 좋으시다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무간은 와스디를 패배시키고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폐위를 시키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그걸 법제화시키자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잘 읽으셔야죠. 다음 날 아하수에로 왕이 숙취에서 벗어나도 술이 깨도 제정신이 돌아와도 어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자 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도록, 왕후를 다시 불러올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거죠. 정리해 보면 무무간은 왕과 왕후의 감정의 골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격상시켜서 왕후를 교체하려는 자였던 거예요. 왕후를 교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없는 법을 만들면서까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페르시아 제국의 무시무시한 왕이 한 대신의 손에 휘둘리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무무간이 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을 보세요.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무무간이 아하수에로의 말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신은. 그런데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예요? 지금 도대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예요? 무무간의 논리가 어떠세요? 남편 말 안 듣는 왕후를 폐위시키면 그리고 그것을 법률로 공포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자기가 쫓겨날까 봐 두려워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남편을 함부로 하면 다 쫓겨난다. 이걸 법으로 하면 정말 우리 집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실까요? 법으로 했다고? 안 걸리면 그만 아니에요? 안 잃으면 그만 아니야? 일로 와 이러면서 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오히려 당시에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왕가의 해프닝이에요. 부부의 감정 싸움이에요. 자, 이게 만천하에 그냥 알려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걸 법으로 공포해버리면 왕가의 수치가 그냥 다 드러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보세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중심도 없는 그저 대신의 말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냥 무무간이 말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최고의 미인인 아내를 잃은 거예요. 이 무무간 때문에.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 왕으로 127지방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걸 법제화해서 공론화시켜버리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무무간의 손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얼마나 놀아나고 있는가? 무무간이 제안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조서를 만들어서 배포해버려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대제국입니다. 여러 민족이 살았어요. 당연히 여러 민족이. 그 말은 집집마다 남편과 다른 언어의 아내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어가 다양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서를 내렸어요?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의 언어가 돼야 된다. 이런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법으로. 그러면 아직 페르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아내도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왕이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각 가정의 관계와 소통을 다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왕이 법으로. 여러분, 누가 그런 왕을 존경할까요? 백성들 중에 그런 왕을 누가 우러러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모두가 과한 음주로 사고력이 흐릿해졌죠. 다 그냥 중이 일어났어요. 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술 때문이었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요. 아하수에로도 무무간도 제가 술김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21절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증언하고 있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이런 코미디가 이 수산성 안에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 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자, 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왕과 관료들의 눈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거 어디 익숙한 말씀 아니에요? 보기에 좋았다. 눈에 보기 좋았다.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왕이 계신데, 사사시대에도요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 왕을 알지 못해서, 그 왕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각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을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버젓이 왕으로 서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왕 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하나로 이 그냥 신하 한 명으로 자신의 가정과 나라를 흔들어 놓는 왕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왕이에요?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나라를. 그런 왕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왕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요? 네? 자기 집안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왕,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을. 세상 권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산성의 일이 여기 안에서만 일어나겠,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세상 권력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찮은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면 뭐해요? 127지방을 다스리던 뭐 하냐고요? 187일 동안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가장 가까운 아내와의 그 작은 틀어진 하나 관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대신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에스더서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도, 이런 실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야,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이 수산성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 아니, 소망이 있대요.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아니,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수선해 보이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것 같아 보여도 진정한 왕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자들의 결정으로라도, 그런 정말 우습고 코미디 같은 결정으로라도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게 법제화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제화 되었어야 돼요. 왜? 무무간의 바람대로 와스디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와스디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에스더를 앉히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에스더를 앉히셔야 됐어, 하나님은. 그래서 이 왕후가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엉뚱한 발상이지만 법률화까지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사건과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진흙탕 같은 현실에도 하나님은 몸소 들어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들어와 움직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돌아가는 상황과 보여지는 현실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여 멈추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역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출과 제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연출을 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자꾸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출과 제작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흥행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공하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흥행하라고 그랬어요? 흥행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건 감독이 하는 일이고 제작자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건 감독이 책임져요.
모든 건 제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흥행은 제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 흥행했다고 명배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흥행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나온 배우들을 와, 저 사람 정말 명배우야 라고 말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흥행을 하지 못해도 명연기를 펼치면 명배우가 돼요. 그래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해도 명연기를 펼치면 그 사람 주연상을 주더라니까요. 명연기를 펼쳤거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울린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맡겨진 역할에 명연기를 펼친 분들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서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다른 환경이었어요. 들어보세요. 한 분은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셔서 39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신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거기 개척하셔서 39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자, 이 목사님이 은퇴식을 마치는 순간, 은퇴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은퇴식을 할 때 목사님들 보면 무슨 우리가 예식을 하면 다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이 김인중 목사님이 자신의 은퇴식이 마쳐지는 순간, 이 앞에 앉아 계셨을 때 이제 은퇴식이 끝났어. 그 순간 옆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옆에 앉아 있는 목사에게 무릎에 손을 탁 얹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은퇴식이 딱 끝나는 순간,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끝났다. 여러분, 그 끝났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 끝났다. 역할에 최선을 다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구설수도 없이, 어떤 문제 없이 완주하여 내가 은퇴했어요. 역할에 충실히 감당했어요. 끝났다. 또 한 분은 이름도 알 수 없는 낙도에서, 낙도 선목회예요. 선목회에서 30여 년을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은 선목회를. 자, 근데 들어보세요. 선목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섬에도 교회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성도가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섬에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요, 지금 지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보내줘요. 왠지 아세요? 젊은 목사는 와봐야 몇 달 안 있다 다 도망간대요. 그만큼 어려운 게 선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는 지원서를 내도 안 된대. 자, 그런 데인데요, 이분은요, 그런 선목회도 힘든데 그 섬의 주변에 있는 외딴 섬들 있죠? 정말 작은 섬들, 할머니 한 분 사시는 섬도 있대요. 할머니 두세 분 사는 섬도 있대요. 바로 그런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쌀과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대요. 30여 년 동안. 할머니 한 분 그 쌀 주고 물 주려고 작은 배를 손수 몰며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찾아온 한 국내 선교팀 담당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프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면 섬의 모든 보급이 끊깁니다. 저 혼자 사는 할머니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나는 아프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 10년 동안은요, 사람들이 목사도 모르고 뭐 이래서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머슴이라 불렀대요. 10년 동안. 왜? 머슴처럼 자기들한테 일해주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그 일을 30여 년 동안 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며 작고 초라한 배를 몰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지럽고 어수선한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자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제가 확신해요,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 배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 할머니 한 분 계신 섬에 들어가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이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나를 그렇게 이 자리에 놓으신 나의 역할임을 믿기에 30여 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아수에로도 와스디도 지키지 못한 헛된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 권세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영원하던가요? 다 내려와요. 무슨 일이 있든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주어진 자리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요. 세상은요, 오늘도 그보다 나은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보다 나은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더 능력 있고 훌륭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 세운다니까요. 쓰다가 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게 문무간이 한 말이잖아요. 네? 그 왕후의 자리는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걸어오라 한 길을 신실하게 걷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걸어오라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오는 사람들, 이 자리에 송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제가 신실하게 충실하게 서 있다면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없어질 세상 권세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시겠어요? 누구를 기대하시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어도, 내 삶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속에 있음을 알아 보내어진 자리, 주어진 자리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자리, 내가 보내어진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다른 자리 없어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자리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신 인생의 길이니까. 저는 지금 저의 이 자리가 저에게 제 인생의 최고의 자리예요. 이거보다 더한 자리는 없을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럼 성도님들도 그 보내어지고 주어진 그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잘 걸어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걸어갈 때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미천하게 짝이 없는 내 인생 같았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 역사를 이루셨구나 를 보게 될 거예요. 애써서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